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중에 응답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금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부활절 전주 6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하죠. 40일 동안을. 그래서 이 사순절은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지시기 이전에 이 공생에 대해서 돌아보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마감을 하셨고 우리에게 마지막 어떤 유언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순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 참 이상하고 신기한 나라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동요 있잖아요. 이상하고 뭐 신기한 이상한 나라. 그 나라 생각을 늘 하게 되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들은 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고 또 거기로 인하여서 두려웠고 또 여러 가지를 겪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또 시작이 이제 백신도 시작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계의 운명은 마치 폭탄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풍전등화 같은, 그러니까 바람 앞에 촛불 하나 켜놓은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 중에 응답해 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갑자기 많은 사람의 질병이 걸렸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이 온 세계의 환난이 되었고 온 세상의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환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은 한 사람이 많은 병자들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우리가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과 우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계속 듣고 들었지요. 청종하지 않았다 이 말은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듣고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흘리는 거나 다름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백성들에게 내려집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를 참 아들 대우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리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징계가 가벼운 나무 멍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워줬는데 가벼운 나무 멍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벼운 멍에를 메워준 그 멍에에 그들은 그 멍에를 업신여기고 그까짓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의 훈계죠. 훈계 조치가 시작되었는데도 까짓 그리고 업신여기고 그 세상의 방법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피하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되고 세속적인 방법에만 의지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니까 곧 해방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냥 괜찮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마치 위로 같았지만은 결국 더 하나님을 멀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가벼운 나무 멍에가 쇠 멍에로 바뀌게 됩니다. 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쇠 멍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시작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1차, 2차, 3차 바벨론 나라의 유대 민족들이 잡혀가기 시작했고 갈수록 강도는 더 높아져서 고난과 아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피할 길도 없는 이런 일들, 가족을 잃어버려야 됐고 자유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너희가 미혹받고 유혹당하는 오늘로 끝나 내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백성이 될 테니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너희 앞에 다가온 환경 앞에 그 고난 앞에 감내하고 감수하고 생활에 충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그리고 집도 짓고 생산도 하고 소망도 가지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우왕좌왕하지 말기를 원했고 곧 될 거라는 이런 소망을 갖지 말고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현실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있는 자리에서 순리대로 순리를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말고 그냥 있으라 아니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이런 정말 이런 아비규환 같은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도 나가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 그래야 산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인간의 방법, 수단 이렇게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저희가 벌써 딱 1년이에요. 제가 쓴 지가 한 주 남겨.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에도 그렇게 말씀,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니라라고 쭉 여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더 이상 찾지 말라. 믿는 자의 백성이 해야 될 도리는 오직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겠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찾게 된다면 주님 말씀 비참해진다라고 5절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만약에 너희가 세상으로 가서 어떤 방법을 찾게 된다면 그 불은 앞으로 더 끌 자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은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만이 찾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회복이 되고 평안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질병이 온 세상을 이렇게 물들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도 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3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안 맞더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어디서든지 에레미야 말씀처럼 안정하고 이것은 내가 겪어야 될 사실이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 있는 자리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부르짖으라. 나만 살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으면 그 음성에 실천하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순종하라고. 순종. 그리고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핑계하지도 말라. 나 괜찮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가벼운 명예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가벼운 명예를 피하려다가 우리는 더 새 명예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19절과 20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벼운 명예를 피했어요. 그랬더니 더 큰 새 명예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이때를 면하면 이 사자를 피하면 내가 살 거야 하고 사자를 피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갔더니 곰이 딱 버티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곰을 피하여서 아이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빨리 내가 안전해야지라고 집 안을 딱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손을 벽에 딱 대는 순간에 벽에서 뱀이 나와서 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결국은 내 집에서 네가 피해를 볼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를 여러분이 정말 책임지를 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집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완전하다. 괜찮다. 나중에 하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예, 세 가지입니다. 자는 자여 일어나라 구하라. 자는 자여 일어나라 구하라. 네, 지금 자고 있습니까? 저 깨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는 자 때문에 너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풍랑이 오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풍랑은 다 너 때문에 오는 것이야 라고 핑계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다 풍랑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요 나 때문이라고. 요 나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너는 재앙을 보고 무관심하고 방심하고 방자하고 교만하지 말라. 제비를 뽑아보자. 그랬더니 요 나가 뽑혔어요. 전 그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나 한번 제비 뽑아본다면 누가 뽑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믿는 자가 제일 많이 뽑힐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섭섭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믿는 자가 제일 많이 뽑히겠죠. 시대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믿는 자들의 책임이고 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의문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요나 때문에 내가 뽑힌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요한복음 15장 7절과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예.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떨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또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준 우리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네 이름이 아니고 네 힘이 아니고 네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될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좀 한다고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특별한 특권이라고 말씀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착수하겠다는 거예요.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의심치 말고 우리가 기도 없으면 망할 수도 있겠구라는 생각을 갖고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겨울에 신방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은 자가용도 있고 뭐 버스니 이런 교통수단이 좋지만 그때는 제가 나이 30대 어릴 때 그것도 이렇게 뾰족한 구두 신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낮은 구두 신지만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뒤로 넘어지는 것 같아서 걷지를 못해서 이게 습관인지 몰라. 그러면서 그 발을 걸어서 버스에서 내려서도 한 20, 30분씩 걸어가야 한 집을 찾아가고 찾아다녀요. 발이 얼마나 꽁꽁 얼고 아프고 시릴 정도로 막 동생이 감각이 없어. 나중에는 발 걸어도 내가 구두를 신었는지 벗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신방 다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면 그 방바닥에 온돌방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하나님 정말 지금 행복해요. 너무 제가 행복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했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무 지금 이 시간 행복한데 지금 추워서 떨고 있고 배고파서 떨고 있고 아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세요. 내 이 한마디에 한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은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 10명만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아니 좀 100명만 살려주세요. 아니 1000명만 좀 살려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만 그렇게 도와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냥 누워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따뜻해서 너무 기뻐서 했는데 그냥 제 눈에는 눈물이 그냥 주르륵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늘 습관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나를 위한 기도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는 아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감으로써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응답을 받으리라, 내가 살리리라, 내가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살리리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 만들고 있다,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의심치 말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5장에도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면 응답하리라. 네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환난 중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읍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평안과 진실과 풍요로움이 너희 묶은 데서 그리고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해방시키고 회복시키고 죄로 말미암아서 왔다라고 분명 그들은 말하고 있었죠. 그 죄도 내가 사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세계 열국 열방 앞에 찬송과 영광이 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를 통해서 두려워하며 떨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간절한 부르짖음이 정말 메마른 땅에 먹구름을 몰고 오는 그런 소낙비를 몰고 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으로 순종할 때 실천할 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나 한 사람이 기도해서 세계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세울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의무이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좀 섭섭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담임이 부재한 지가 1년 됐습니다. 딱 한 주가 다음 주면 제가 1년 동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어요? 함께 나와서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각자가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직들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불씨가 되고 불을 붙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구경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섭섭했습니다. 물론 각자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온 세계가 등정풍화가 정말 풍전등화가처럼 언제 바람이 날릴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치료해야 됩니다. 지금 백신이 나와 시작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백신이 나와서 치료할 때 우리는 진정 정말 기도로 보태야 될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백신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효과를 100% 내서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저희 손주가 할머니 우리 어린이 예배 없어? 오늘 예배 없으니까 한 주만 집에서 드려. 나 어른 예배 드리기 힘들고 못 알아듣는데 빨리 그러면 설교를 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다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알겠지? 너 그냥 이번에 주사 나온 거 알지? 안 돼. 그 주사가 맞기만 하면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지금 단단히 다짐하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어렵습니까 이게? 절대 어려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답게 기도의 주도권을 잡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따로 떼어드리는 몫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도권은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의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아이고 모처럼 그냥 아침에 청소하고 딱 설거지하고 끝나고 아이고 좀 시간이 한가하네 그냥 애들 학교 가고 지금 좀 기도해야지 딱 하려고 그러면 전화 와. 하려고 하면 세탁기에서 삐삐삐 빨래 널어. 또 하려고 그러면은 손님이 또 문 두드려. 아이고 참 가스 불 끄러 가야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가스 불 끄고 나면 부엌 일이 또 수두룩하지. 빨래 널고 나면 바깥 일이 수두룩하지. 이러면 주도권은 완전히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방해받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제일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방해받을 이유가 없죠. 뭐 새벽부터 누가 전화 올 리 없고, 물론. 하지만 이게 몸에 이제 배이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게 뭐 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시간대를 정하라는 거지요. 내가 방해받지 않는 시간, 잠시 5분이라도 눈 뜨면서 지금 내가 5분에 일어났다 생각하고 그냥 벽에 붙들고 하나님, 오늘 또 내 기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한국에 계시는데 요양원에서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비상이 걸렸다고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남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상하고 신기한 나라에 사니까 그냥 남일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그 시간대를 정해서 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환난 때에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기도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고, 두 번째는 기도는 주문이 애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때가 언제가 됐든지 간에 내 기도는 반드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응답을 받는 그런 결사적인 정말 영적인 영적인 싸움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적군이 내 앞에서 오는데 싸울까 말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죽음 결사적으로 내가 이 응답은 안 주면 죽습니다. 네 자식이 죽어요. 하나님, 내 가정이 쓰러집니다. 내 교회가 쓰러지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내 기도 안 들으시면 저 죽습니다. 저 생명을 거두든지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안 되겠어요? 하십시오. 그런 결사의 기도, 그런 마음 기도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한번 그렇게 우리가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 그런 각오된 마음이 주야 정말 많은 기도 안 할지라도 정말 가슴에서 속에서 우러나는 주야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기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는 싸움 이겨놓고 달려가는 게 기도예요. 줄 믿고 받은 줄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을 운동할 때 축구할 때 공 차놓고 막 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같처럼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따라 달려가는 거죠. 마음을 묻고 그냥 기도 같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엎드려 있거나 막 그렇게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아주 반드시 그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안 되면 세수라도 하고 와서 그냥 좀 머리라도 빗고 그 자세가 바르게 앉아서 기도를 해야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사단은 그냥 공격합니다. 푸른 나무도 공격하는데 마른 나무야 그냥 불 하나 붙이면 쓰러지는 거 아니냐, 타버리는 거 아니냐고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은 줄 믿고 마음을 묻고 지속적으로 매일 끈기 있게 반복하며 기도할 때 소중한 내 삶의 한 부분이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이 환난 중에 소중한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와 열국과 열방을 살리는 기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렵고 가난한 이웃이 있기에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잠언은 말씀해 주셨어요. 어려운 옆에 내 이웃이 없다면, 가난한 내 이웃이 없다면 내가 어디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나라,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이때 내가 기도를 해야 내가 상을 쌓고 내가 복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살겠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오직 사자를 피하면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면 뱀에 물린다라고, 내 집에서 물릴 거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으로 환난 중에 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소중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정말로 황금의 때를 몰고 올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적은 기도가 정말 추수의 결실을, 엄청난 결실을 몰고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수고의 마지막 이때를 거두는 때가 아닌가 싶도록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로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5분도 좋습니다. 3분도 좋고 지정하고, 그리고 매일 지속적으로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이 백신이 시작됐다면, 우리 환란이 여기서부터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기도시킨 것 보니 벌써 이미 응답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믿고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일들에 쉬지 않는 기도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